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 밤 예배로 모였사오니 성령 하나님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주시고 기도에 속히 응답하여 주시며 마음에 하나님 참된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축복과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의 예배를 드리며 다시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시는 주님, 이 시간 백상 목사님을 통해서 주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담임 목사님을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고 삶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저소에서 살아있는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 역사하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주실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금요 철야의 밤에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게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빛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두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사람이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으니 곧 가나안 땅 접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더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백상 목사님께서 만나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또 불타는 금요일 제에 나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시기 바랍니다. 불타서 다 소진돼 버렸는지 오늘은 많이 안 나오셨네. 아마 새벽에 계속 새벽 예배 나오시면서 몸이 좀 피곤하셨나 않으셨나 생각이 됩니다. 다 피곤하지만 피곤한 몸 이끌고 또 다른 일을 또 더 큰 일을 사모해서 이 저녁에 또 나오셨으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갑절로 함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신 분들은 다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가 지난 11월 달이었죠. 아키타 희망교회를 위해서 내부 성물 마련을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 오늘 그 신민석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합동신학대학원과 일본 JMTS 일본 선교신학원 사이에 MOU 양해 각서를 체결했어요. 지난 수요일이었었죠. 그래서 그때 체결해서 합동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을 JMTS로 보내서 지속적으로 양질의 교육 강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상호 이렇게 교리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서로 각서를 했는데 그 중에도 한 일환으로 지난 월요일부터 다음 20일까지 합동신학원에서 목회자 겨울 세미나가 있는데 거기에 우리 일본 선교사님들을 초청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비싼 세미나인데 무료로 다 해주시고 재워주시고 그래서 8분의 리더십들이 오셔서 지금 숙박하시면서 아주 늦은 나이에 머리를 하얗게 세우면서 공부에 여념이 없이 공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오셨는데요. 신민석 목사님 나오셔서 같이 오셨고요. 잠깐 인사 말씀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깐 올라오시죠.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머리가 새시는 분도 있고 빠지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두 번째에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컴플렉스가 하나 있는데 한국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일본에서 신앙생활 시작해서 파송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 생각이 틀렸음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요한 서울교회가 얼마나 든든하게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러는지 마치 고향에 온 것 같은 항상 파송교회에 온 푸근함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목사님 그 수요일날 MOU 체결할 때 잠깐 만나는데 교회에 와서 한번 인사하면 좋겠다 해서 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들을 만나뵐 수 있어서 정말 반가웠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저희 아키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주님께서 열매를 맺힌 그런 것들을 같이 기쁨을 나누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번에 우리가 헌금한 게 얼마큼이냐면요. 오늘 전달식을 하려고 합니다. 한화로 519만 원을 헌금해 주셨고 엔화로 5만 5천 엔을 헌금해 주셨는데요. 오늘 전달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죠. 우리 교인들이 어려운 또 도움이 필요한 또 사랑의 격려가 필요한 곳에 아낌없이 헌금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몇몇 분들을 만나 뵐 때 여러분이 이 작은 헌금이 그분들을 향한 마음의 애정, 사랑, 또 지지, 격려, 또 외로운 곳에서 고군분투하신 여러분 우리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한때 우리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가 여러분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끈을 꽉 붙들고 있습니다. 구명줄을 붙들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격려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목사님?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세계를 향해 나가지만 일본을 버리지 않습니다. 일본을 품고 일본 안에만 머무르지 않고 이제 또 품고 더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영친 지역 선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계속 관심받고 지지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또 한 가지 광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 공교롭게 이제 일본을 품고 세계로가 되어버렸어요. 다음 주 이 금요철야에는 광고 드린 것처럼 선교 한국이 우리랑 협력 관계를 맺게 된 선교 한국이 목, 금, 토 2박 3일간 이곳에서 러브 무슬림 세미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주관하는 것 아니고 이분들이 서울에서 하고 싶은데 마땅한 숙소도 없고 교회 장소도 없어서 저희가 쓰도록 내어드렸고요. 6만 원입니다. 목금토 2박 3일 하는데 근데 우리 교인들은 20% 할인해서 48,000원. 이슬람의 전문가가 와서 아침, 점심, 저녁 강의를 합니다. 그런데 또 우리 교인들에게만 저녁 집회를 공개 강좌로 해서 원하는 누구든지 올 수 있게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낮에 시간 되신 분 아마 무슬림의 전문가들이 강의를 하기 때문에 이슬람에 관하여 17억 인구가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배척하고 있는 이슬람을 알지 못하고는 세계 선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의 마지막 끝자락은 이슬람 땅일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슬람은 현재 기독교보다 빠른 속도로 번식하고 있어요. 퍼져나가고 있어요. 오일머니를 가지고 얼마나 빨리 모스크를 짓고 돈을 지원해주고 이러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모슬렘 선교를 놓치고는 세계 선교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분들을 더 잘 이해해야 사랑을 할 수 있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주어졌는데요. 관심 가지시 바라고요. 금요일 날 그래서 중요한 건 다음 금요일 날은 이곳에서 무슬림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1시간 앞당기겠습니다. 8시부터 하겠습니다. 시간표를 잠깐 보여주시겠습니까? 바깥에 러브 무슬림에 관한 시간표를 실어 두었는데 우리 금요철야랑 부딪히기 때문에 시간을 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은 원래 소그룹 나눔이 오후에 저녁 늦게 있던 것을 저녁 앞으로 땡기고 집회를 8시부터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8시부터 집회를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 8시까지 오셔서 그날 영국인 선교사님이신데 폴 벤더 사무엘 선교사님 오셔서 이슬람에 관한 전문 세미나 집회를 해주시게 됩니다. 꼭 참여하시고 또 우리가 이슬람에 관한 눈이 크게 뜨이고 우리의 마음과 기도의 지평이 더 넓게 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폴 벤더 사무엘 영국 선교사님 강의를 해주십니다. 8시부터 10시까지 아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금요일날 9시에 오시면요, 이제 중반 훌쩍 넘어가서 앞에 무슨 말했는지 모를 수 있어요. 처음부터 들어야 가장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를 또 금요일 늦은 저녁 주님 보좌 앞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할 때 하늘의 문이 열리고 우리 심령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이 보석처럼 들려오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양식이 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계속 만나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가 막힌 구원의 섭리, 놀라운 은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습니다. 구원의 감격, 홍해가 갈라지는 감격을 경험하고 한 달이 지난 다음에 그들의 감격은 어떻게 됐어요? 원망과 불평으로 바뀌었어요. 지난 시간에 또 살펴봤던 것처럼 홍해 건너고 3일 만에 물이 없어서 원망했고 그리고 엘림에서의 기가 막힌 안식과 휴식을 누렸다가 불과 얼마 한 달간 지나지 않아서 다시 음식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원망, 불평, 한숨, 탄식이 그들의 마음을 덮어버렸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있는 내용을 들어보면 조금 황당하고 당황스럽습니다. 배고프다는 것은 10분 이해하는데 그들이 하는 말은 좀 당황스럽습니다. 16장 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거예요.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 앉아 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줄게 하는도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 막 곁에서 마음껏 고기를 뜯어먹고 떡을 배불리 먹고 있을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걸. 근데 그런 때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노예로 등짐지면서 그 피라미드 지으려고 그 날라도 그들이 무슨 고기가 막 가보지도 못했을 것이고 떡을 언제 배불리 먹어봤겠어요. 그런데 그냥 괜한
원망과 불평과 탄식. 평생 한번 그런 시간 있었을지 몰라요. 마음의 소원이었던지 무슨 일이 있든지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한 번이나 아니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마음에 상상했던 거나 그것과 지금 지나는 잠깐의 고통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원망은 이럴 때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과거를 고통으로만 생각하면 고통으로만 보이고 또 과거를 환상으로만 생각하면 환상적인 좋은 것만 생각되기 마련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잘못된 과거에 관한 집착, 그것을 가지고 현실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광야는 하나님이 이들을 인도하시기 위한 목적지입니까? 지나가는 과정입니까? 지나가는 과정이라고요. 하나님이 광야에 머물게 하려 하셨던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한 그 땅에 보내는 것이 목적이고 지금은 목적지를 향해 가는 과정인데 끝도 도달하지 아니하고 과정에 머물면서 이 광야에 대한 불평과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터무니없는 원망을 하고 있는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심판의 불을 내려서 심판하여도 마땅치 않은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다 들어주셨습니다. 원망과 불평을 들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그 원망과 불평을 들어주시고 그들의 말도 들으시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셨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봤던 그 본문을 살펴볼 때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 떡을 달라고 고기를 달라고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오늘 읽은 것처럼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특세 동안에 하나님의 성품,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공부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닮아가야 할 것은요 그런 것이에요.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는 사람, 말도 안 되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있지요. 어디 있어요? 집에 있지요. 집에 아이들이 그렇지 않아요? 우리 집에만 그런가요? 말도 안 되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아이들이 있고 또 가까운 사람들이 그래요. 멀린 사람은 잘 안 그래요. 근데 큰 터무니없는 원망과 불평을 하는 사람, 그 사람에 대해서도 나무라거나 꾸짖거나 채찍을 들거나 번개로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마음이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거 우리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내가 정말 그래야 되는데 내가 사람들의 원망, 불평, 아픔을 호소할 때 뭔가 틱틱틱거리고 괜히 짜증을 내고 원망 섞인 말을 막 뱉을 때 그 말을 받아칠 것이 아니라 아니라고 변명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으니까 그런 건데 나를 향해서 원망을 하는 그 말을 들을 것이 아니라 그 마음에서 호소하고 싶은 그거를 들어야 되는데 마음은 읽지 못하고 말의 가시만 자꾸 보니까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괴롭고 고통스럽더라고요. 주님은 말에 있는 가시덮친 것을 보지 않으시고 마음을 읽으셨어요. 배고파서 그렇구나, 힘들어서 그렇구나, 고달퍼서 그렇구나.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경청의 귀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고통하는 마음을 공감해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영성은 공감 능력이더라고요. 기도를 잘하는 게 진짜 영성이 아니고요, 그 사람의 영혼의 상태를 감지해내고 마음을 읽을 줄 아는 것, 공감해낼 줄 아는 것. 그래서 말이 아니라 마음을 어우르는 것. 그것이 신앙이 깊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우리의 모델 아니십니까? 주님의 성품이 그러한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16장 8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건데 한번 우리가 복습하는 겁니다. 16장 8절 시작.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을로 배부리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자기가 원망을 듣는 것 같으니까 화가 났어요. 왜 나를 원망하냐? 내가 뭘 잘못했느냐? 하나님이 나한테 하라고 하신 것이지 내가 뭐라고 왜 나한테 그러냐?
너희들 하는 말은 나를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이 원망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인 모세는 속상하고 화났지만 하나님은 비난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서 아침에는 만나로 떡을 먹일 것, 하늘에서 떡이 내려서 먹게 해주실 것이고 밤에는 메추리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메추리 고기요. 여러분 메추리가 뭔지 아시죠? 메추라기, 우리가 이 쬐그만 계란을 먹는 메추라기. 메추라기들은요 겨울철 철새입니다. 꽝과 있는 겨울철 철새고 몸이 크고 날개가 짧아서 잘 날지 못합니다. 날려면 좀 달려가서 날아가야 되고, 물론 바람을 타고 날 때는 빨리 날아가지만 날개 힘이 세지 않기 때문에 역풍을 맞으면 잘 날지 못하고 날다가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메추라기는요 날개 힘이 세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져야 날아가는데 이 역풍을 받으면 이 힘이 못 딸려가지고 떨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학자들이 해석하기를 북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메추라기들이 시나이 반도를 통해 지중해 쪽으로 쫙 이동해 갈 때 갑자기 하나님이 역풍을 불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있는 신광야에서 바람이 방에 바뀌고 역풍이 세니까 그것은 막 비떨어지고 우수 떨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해석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매우 설득력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떨어진 메추라기가 얼마나 많았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200만 가량 되니까 한 사람이 한 마리씩만 먹어도 200만 마리가 땅에 떨어져 집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집트가 지난 수십 년 동안에 해마다 수출하는 메추라기 양이 200만에서 600만 마리를 수출한답니다. 1년에 이집트가 해외 수출하는 메추라기 숫자가 굉장히 메추라기가 많은 거예요. 그 북아프리카 유역에. 옛날에도 아마 그랬을 가능성이 많겠죠. 그래서 메추라기를 아마도 하나님이 그 이동 경로의 바람의 방향을 바꿔서 갑자기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그 당시 없어서 알지 못하지만 자연현상을 생각할 때 하나님이 능히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의 불을 쏟아붓는 대신에 아침에는 만나를, 그리고 저녁에는 메추라기를 빛처럼 쏟아부어서 먹여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입니다.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때로 하나님 향하여 원망과 불평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죠? 때로 그러나 늘 그러지 자주 그래요. 자주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에 불편한 것, 고통스러운 것,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 때 툭툭 튀어나오는 마음의 원망과 불평, 이것 때문에 낙심할 것은 아니다. 그러함에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내 마음이 힘들어서 원망을 쏟아놓더라도 하나님을 찾는 것을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먹을 것, 쓸 것을 공급하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불평해도 우리를 굶어 죽이지 않으시고 광야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God is good. 아멘이 아니고요, 목사님.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하나님 좋으신 분인 거예요. 우리가 광야를 지날 때도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을 때도 먹을 것 없이 지쳐 있을 때도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All the time. 언제든지 좋으신 분이십니다. 아울러 필요한 자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찾는 자가 찾게 주시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서 공급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공급자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만나가 주어지는 첫 번째 교훈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기억하시나요? 지난주에 살펴본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 공급해 주실 때 얼마큼 주신다고요? 딱 오늘 먹을 양만큼, 일용할 양만큼. 그래서 욕심내지 말고 자족하도록, 주어진 것에 만족하도록, 하루하루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일용할 양만큼. 더 많이 가져도 썩게, 소용없게, 딱 욕심 없이 자족하고 주어진 것에 감사하도록 일용할 만큼만 공급해 주시는 분이 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살펴보았어요. 이제 만나의 의미 몇 가지를 더 살펴보겠습니다. 만나가 처음 내린 장소가 어딘가 볼까요? 16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을 읽으면서요, 와우, 놀라운 것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16장 1절
하늘의 양식이 처음 내려온 장소가 어딘가 읽고 한번 답해 봅시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어디에서 만나를 먹게 됐어요? 신광야. 신광야에다가 하이라이트 쳐보시기 바랍니다. 야, 어떻게 신광야 할까? 신광야가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모르시죠? 신광야, 신광야. 새로운 광야. 할렐루야. 네. 이 신은 이제 히브리어 아람어입니다. 그런데 우리말로도 돼. 신광야, 새로운 광야. 네. 처음 만나를 만나는 곳 새로운 광야에서 만난 거예요. 그래서 신광야예요. 처음 만나를 경험한 곳 새로운 광야, 신광야인 거예요. 엘림까지는 광야였지만 광야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물 웅덩이도 우물도 12개나 있었고 울창한 종려나무 숲이 70그의 종려나무 숲이 있었어요. 광야도 광야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먹을 것 없고 마실 물 없고 고통스러운 광야, 첫 번째 만나는 광야, 그게 어디였어요? 신광야, 새로운 광야라고요. 또 신광야는 무슨 광야일까요? 매운 광야. 아시나요? 매운 광야? 매울 신이에요. 아주 혹독하게 맵고 거칠고 짜증나고 불편하게 짝이 없는 곳 광야입니다. 너무나 맵고 힘들어서 원망과 불평의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진 곳 신광야입니다. 신광야예요. 또 신광야는 어떤 광야인 줄 아세요? 죄 많은 광야, 씬 광야. 무슨 뜻이에요? 죄 있는 광야, 신광야, 씬 광야인 거예요. 보면은 말씀을 묵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 만나를 만나는 장소가 신광야, 죄악의 광야였었어요. 만나는 사실은요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계속 제가 다루겠지만 하늘에서 내린 생명의 떡, 그 생명의 떡을 먹는 사람은 영생을 누린다고. 그 생명의 떡, 예수님은 만나를 자신으로 비유하셨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5절을 봅시다. 요한복음 8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자막을 통해 한번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저게 아닌 것 같은데. 네. 6장 네, 죄송합니다. 8장이 아니고 6장입니다. 자막을 좀 바꿔주세요. 6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6장입니다. 제가 잘못 기록해드렸습니다. 6장 32절부터 3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되었어요. 보십시오. 누가 진짜 만나예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만나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진짜 생명의 떡입니다. 다시 말하면 당시 신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내린 만나는 예수님을 상징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광야에서 고통스럽게 저주받은 광야, 죽음의 광야, 황량한 광야, 고통스럽고 메마르고 황량한 그 광야를 지나가고는 목마르고 굶주린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생명을 영위하기 위해서 세상에서 만들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은 볼 수도 없는 땅의 산물이 아니라 하늘의 산물인 그 떡을 공급해 주심으로 그들의 생명을 영위하게 만들어 주었고 광야를 사는 내내 그들이 살 수 있게 만들어 준 것이 만나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씬 광야,
죄악의 광야, 죄악이 관영한 광야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공급하기 위해서부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떡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신 것이에요. 죄악의 광야, 죄악의 세상에 생명을 주기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온 참떡, 그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만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나는 그래서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 죄악의 세상에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에게 살을 주시고 피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그 자신의 몸을 나누어 주셨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또 어떤 일이 일어나나 볼까요? 이렇게 생명의 떡을 공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다음에 10절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10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출애굽 1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10절은 또 참 특이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지만 10절의 의미를 알면 특이해집니다.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 영광이란 말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구약 신구약을 통틀어 성경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에게 비춘 것은 이게 처음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들에게 나타난 건 이것이 첫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감추고 계셨고 드러내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한 그분의 영광을 사람이 볼 때 사람은 그 앞에 죽게 되거나 죄악에 노출돼서 견딜 수 없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감추고 계셨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땅에 드러내셨어요. 언제 드러내셨어요? 언제 드러내신 거예요? 출애굽기 16장인데 이때가 어느 때냐 이거죠. 이때는 어느 때입니까? 만나를 주시고자 하실 때. 이때가 바로 그 앞정에 보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너희가 만나를 먹을 것이다 8절 9절 10절인 거예요.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 저녁에 너희에게 고기를 줘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렇게 만나를 공급해 주겠다, 먹을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전달하셨고 이 이야기를 아론이 백성에게 다시 한 거예요. 모세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아론이 받은 그 말씀을 백성에게 전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그리스도를 말하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경험되는 하나님은요 굉장히 위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의 모든 영광을, 하나님 당신의 모든 섭리를 그리스도 안에 감추고 계십니다. 그리스도를 배제하고 하나님을 직접 만난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만나는 건 위험한 거예요.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시고 중보자시고 유일한 길입니다. 그러므로 길을 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 건 위험한 거예요. 제가 신학 공부하면서 신학 공부하는 신학생 중에 어느 신학 공부를 너무 많이 하다가 종교학으로 치우친 사람을 봤어요. 처음에 신학 공부할 때는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 크게 쓰임 받으려고 신학 공부를 하면서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느냐면 그럼 하나님만 이 땅에 있는 종교인가? 다른 종교 하나님은 어떤가? 다른 종교 하나님과 비교 종교학을 공부하려면 하기 위하여 다른 종교학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불교, 유교, 모슬렘 또 수많은 이방교들 많은 종교들을 연구하면서 그 속에서 다양한 신에 관해 공부한 가까운 제 동료 학생을 만났습니다. 그 친구가 계속 공부하다가요 나중엔 그 종교들은 신에 관해 연구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종교 속에 들어있는 신의 공통적인 것과 유사점을 많이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에 관해서 유일하신 하나님에 관한 확신의 개념이 흔들리게 되었어요. 와우. 근래 그 친구를 만나면서 크게 깨달은 게 있어요. 물론 그 친구는 밑에서부터 하나님을 추적해 올라간 거예요. 하나님의 독특성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차별성이 무엇인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 유일하신 분이신가? 다른 데 있는 하나님은 완전 잘못되고 거짓된 건가? 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비교하다 보니까 유사점이 있고 유사점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은 독특하고 특별한 분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냥 여러 신 중에 하나 아닌가? 라고 착각과 오류에 빠진 것입니다. 그 친구가 놓친 건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신성의
신성을 사람의 본성 안에 감추어 두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알아가도록 만드셨다는 로마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어렴풋하게 알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흔적이 들어있고, 그 하나님의 흔적, 하나님의 신성의 파편이 이것이 투사돼서 종교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이 파편으로 투사돼서 수많은 종교의 다양성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종교의 뿌리는 하나님 우리 안에 심어준 하나님의 형상의 파편인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거죠. 만들어낸 신의 뿌리는 어딘가? 하나님의 형상의 파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종교 속에 들어있는 유사성은 하나님의 독특성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일성을 보여주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은요, 본성을 찾아 알아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상으로 빠지는 것이고 이방 종교로 빠지는 것이고, 대표적인 게 뉴에이지로 가게 돼 있어요. 뉴에이지로 인간의 본성 안에서 신성을 찾아가다 보면 뉴에이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위에서부터 계시하신 것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 당신이 자신을 보여주는 것만 우리는 알 수 있지, 인간 편에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알아가는 것은 전부 다 우상으로 갑니다.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당신을 보여주신 것만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 보여주신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게 뭐죠? 그게 하나님의 자기 계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어디 들어있어요? 성경. 이거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이외의 하나님을 찾으려고 그러면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에 관하여 직접 알려주신 것 말고 바깥에는 모른다고 해야 돼요.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려고 그러면 위험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직접 보여주시고 계시한 이것 이외에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는 모른다. 하나님에 관한 것은 이 안에 제한시켜야 돼요. 그러나 본성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가려고 알고 그 하나님에서 연구하려고 하면 이것은 잡신, 뉴에이지, 인간 본성 안에 있는 신성에 관한 탐구, 마치 인간이 신인 것처럼 잘못 흘러갈 오류의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해서는 위에서부터 하나님이 당신을 보여주는 것 외에는 하나님을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을 계시하기 위하여 보여주신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특별한 방법이 뭐죠? 히브리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 이것을 통해 당신을 계시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본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하여 마지막 특별한 방법으로 당신을 계시하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하늘에서 온 인자 외에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고 하나님을 보일 자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서 더듬어 알아가는 방법은 성경과 예수님 이외에는 우리가 하나님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만납니까? 예수님을 통해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경험합니까? 예수님을 통해 경험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에 관해 더 정확하게 알려 하려면 예수님을 깊게 주목해 바라볼 때 그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과 가깝게 사십시오. 예수님과 친밀한 삶을 사십시오. 이 땅에 보여주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본체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분이 어떤 분인가 더 깊게 궁리하고 좇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가슴에 품기 시작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제껴놓고 하나님을 직접 보려고 하면 오류의 가능성, 하늘에 별을 따려고 하는 위험의 가능성을 안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예수님을 깊게 묵상하십시오.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때 언젠가 만나에 관해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할 때 처음 영광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특이한 거죠, 그죠? 왜 만나를 얘기할 때 말씀하셨겠어요? 만나의 목적은 광야를 지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을 걸 주는 것이 목적만은 아니었다는 거죠. 먹을 걸 주는데 굳이 왜 이렇게 하셨겠어요? 만나에는 뭔가 특별한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영광의 계시가 감추어 있었기 때문에 만나를 얘기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신 거예요. 그것은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만나를 공급하시면서 실제로 주님이 공급하기를 원했던 것은 광야를 지날 때 먹을 것이 아니라 씬 광야, 죄악이 많은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할 예수님을 보내시려고 꿈꾸고 계획하고 준비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이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또 하나의 비결은 뭐냐면요, 지금 다시 한번 여러분 1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언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냐면요,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언제 그랬어요? 아론이 이스라엘 회중에게 말할 때. 아론이 무슨 말을 했어요? 얘들아 밥 먹으러 가자 그랬어요? 잘 지내니 인사했어요? 뉴스 전달해 줬나요? 요즘 바로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죽은 바로를 위해서 애굽이 얼마나 애도하고 있는지 그런 얘기 전달해 줬나요? 무슨 말 해줬죠? 아까 8절 9절에서 읽었던 내용,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다시 말하면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고 언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면 제가 묵상이 들어, 그럼 왜 하필 아론이었을까? 이왕이면 모세로 하시지. 왜 아론이, 이왕이면 모세가 말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좋았을 텐데 아론이 그 말을 하니까 하나님 영광이 나타났다 그래요. 근데 이게 은혜입니다. 아론 어떤 사람이에요? 훌륭한 사람이에요? 모질한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때 아론은 굉장히 훌륭한 사람 같다. 손 들어보세요. 좀 모질하다. 뒤에 방송실에서 한 분이 번쩍 손 드셨어요. 나는 모르겠다. 나보다는 뛰어난 것 같다. 아론은요, 사실은 아론이 하나님 앞에 선택된 까닭은 아론 자신에 있지 아니하고 모세를 돕기 위해서 선택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가 말 못한다고 하니까 말 잘하는 네 형 아론 있지 않냐? 내가 아론을 보내주겠다. 그리고 아론은 모세의 입이 되었고 모세를 통해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론과 모세를 같이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었고, 그리고 아론을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하게 하셨어요. 모세를 통해 전할 때도 있었지만 많은 경우 아론이 그 말을 전달했던 것입니다. 아론의 인격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아론은요, 인격적으로 별로 나타나지 않았어요. 아론의 인격에 대해 묘사한 것은 모세가 이디오피아 여인을 취하여 아내로 삼을 때 모세를 비방한 것. 하나님 이것에 대해서 아론을 책망하신 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섣부른 거죠. 모세가 자기 동생이지만 하나님의 대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모세를 깎아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흔드는 거예요. 형으로서 모세가 잘못했을 때 불러다가 조용한 자리에 모세가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 지혜로운 지도자인데, 사람들 앞에 지도자를 비난하고 힐난하고 잘못을 드러내고 부끄러움을 드러내게 만드는 것은 공동체를 흔들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을 심판하셨고 미리암은 문둥병에 들게 만드셨던 거예요. 잘못은 모세가 했지만 그것을 지적하고 비난했던 두 사람을 심판하신 거예요. 그만큼 아론은 미숙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모세가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하여 시내산에 올라가서는 40일 동안 모세가 내려오지 않았어요. 하루 이틀, 10일, 20일, 30일 지날 때 모세가 안 내려오니까 죽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백성들이 뭐 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모세가 어딘지 모르겠다. 우리를 광야에서 인도할 신을 구해 주십시오. 여호와를 구해 주십시오. 그럴 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는 애굽에서 보았던 신의 모습이에요. 웃기죠? 하나님은 형상을 만들지 말라 그랬는데 아론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만든 신이 뭐냐면 과거의 자신의 경험 속에 있었던 신의 흔적을 끄집어내서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이 과거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자기가 경험한 경험의 세계가 그런 거예요.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선 금송아지, 송아지 신이다 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가 우리를 인도하는 여호와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신의 과거의 경험 속에 있었던 애굽에서 보았던 신의 모습을 끌어다가 하나님처럼 여겼던 거예요. 여러분 과거의 흔적에서부터 떠나기를 바랍니다.
아론이 그랬던 까닭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자꾸 요구하고 자꾸 말하고 하나님을 찾아달라, 우리 인도한 신을 구해달라고 요구하니까 자신의 주관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서지 아니하고 사람들의 흔들리는 이야기에 귀를 듣고 그들을 진정시키려고 어리석은 선택을 한 것입니다. 지적 없는 것이고 심지가 굳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만한 믿음의 확신이 없는 것이고 사람에게 인기에 영합했던 잘못된 어리석은 지도자인 거예요. 그죠? 모자란 사람이에요. 지도력이 갖출 만한 사람이 못 되고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나 미숙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지금 누구 말이 떨어졌을 때 하나님 영광을 보여주셨다고요? 아론의 말이. 이게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고 그가 무슨 말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론은 믿음도 없고 확신도 없고 인격적으로도 미숙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앙도 박약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 때 하나님의 영광과 맞닥뜨릴 수 있습니다. 말씀에 사로잡힐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거예요. 말씀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합니까? 어저께 우리 아이들이 코롬비 집회 갔다 오고 굉장히 좋았다고 말하는 소리를 몇 사람한테 들었어요. 뭐가 좋았냐 그러니까 이건 우리 딸 얘기입니다. 우리 딸은요, 제가 설교 시간에 자기 얘기했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하는 말은 우리끼리만 알고 지냅시다. 제 딸한테 말하지 마세요. 뭐가 좋았니? 설교는 어땠니? 하나도 기억이 안 나. 졸았어. 설교 시간에 내내 졸다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데 눈물이 나더래. 처음에 눈물이 한 방울 뚝 떨어뜨렸는데 좀 있으니까 또 눈물이 뚝뚝 떨어뜨려. 내가 왜 이러지? 미쳤나? 이상하다. 이게 뭔 일이지? 싶었는데 그 다음부터 눈물이 줄줄줄줄 흘러나오더래. 1년 흘린 눈물에 3배를 흘렸대. 그 표현은 무슨 표현인지 모르겠어요. 1년 흘린 눈물에 3배를 흘렸다는 말. 말씀은 생각나지 않는데 기도 시간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씀이 없는데 그랬겠어요. 본인 안에 잘 남지 않았지만 가슴에 부딪혔던 무엇이 자기로 하여금 마음을 사로잡게 만들었고 주님 앞에 절박한 마음 갖게 만들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힐 때 우리의 속사람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광을 체험합니다. 저희 딸한테 물어봤어요. 너 은혜 받은 거 같니? 그랬더니 은혜는 받은 것 같은데 글쎄 아직도 내가 그래도 뭔가는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꼭 살아계시다고 말하기는 자신이 없대. 굉장히 신중한 아이죠. 하여튼 아직 그 아이가 아직 신앙 고백을 못하고 있어요.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꼭 이것이 하나님께서 뭐였다고 말하기는 아직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네, 하여튼 우리가 말씀과 부딪힐 때 그나마 변합니다. 저는 그 완악하고 강팍한 제 딸에 비해서 그만큼 나온 것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중2가 자기 입으로 신앙 고백하는 거 기적입니다. 그죠? 기적이에요. 저만 그런 기적을 누리지는 않지만 네,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합니다. 그 말씀은요, 전하는 자의 인격과 상관없다는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전하는 사람의 신앙의 깊이와 관계없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전하는 사람의 인격을 보고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요, 전하는 사람의 영성 때문에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요, 전하는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것을 아멘으로 받고 붙잡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바리새인들의 인격과 됨됨이를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말만 듣고 행위는 따르지 마라. 이것이 주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여러분, 설교자가 누구든지 설교자랑 상관없이 그 선포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불쌍하고 연약한 사람이냐면 설교 시간에 설교자 인격을 분해하고 해석하고 있어요. 저 사람이 저런 사람이 있던 말 할 수 있나? 너나 잘하시지 그러십니까? 이러면 본인의 영혼은 피폐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떡을 먹지 않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물론 설교자가 인격을 담아서 설교하지 못하는 것은 설교자의 문제입니다. 설교자의 문제가 있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설교자의 문제는 설교자의 몫이고
듣는 성도는 성도들의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의 삶을 영위해야 되고 은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설교자의 몫은 설교자에 맡기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과 부딪힐 때 영혼이 살아납니다. 마론을 통해 주신 말씀이 그거예요. 제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왜 하필 아론이었을까? 제가 말씀을 쿵 치시는 게 그렇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것이지 말씀을 전달하는 사람의 인격과 그 내용은 본질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그를 쓰시는 하나님에 주목해야 되는데 끊임없이 세상은 인간을 주목하게 만들어요. 인간을 주목하게 만들므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흔들게 만들고 영적인 관계를 무력하게 만들고 황폐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뜻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설교단에 누가 서든지 간에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하고 있나, 성경을 기초로 하고 있나,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러하다 하면 아멘으로 받고 거기에 목숨 걸고 순종하고 따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만나에 관한 이야기할 때, 만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아론이 선포할 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처음으로, 성경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을 받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그 다음 날 드디어 만나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만나를 만날 때 무슨 일이 일어나 볼까요? 15절을 읽어보도록 합시다. 14절, 1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읽지요. 그게 좋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러분 본문이 재밌습니다.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보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인고, 이것에 해당하는 아람어가 만나. 이게 맞나? 그거예요. 이게 맞나?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것은 무엇인지 모르겠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인지 모르겠던 것 한 번도 본 일이 없습니다. 만나가 땅에 내리는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먹어본 적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고 뭐 구경한 적도 없어요. 그러나 이것이 무엇인지 모른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먹으면 삽니다. 아멘. 만남 뭘 상징한다고요? 예수님 상징한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해요. 그냥 잘 몰라요. 사실은 많이 몰라요. 조금밖에 몰라요.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대, 나를 위해 돌아가셨대, 그다 살아났대. 아는 건 그거밖에 없어. 아는 건 그거밖에 없어. 그 예수님을 먹듯이 마음에 받아들이면 살아요, 죽어요? 사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은요, 예수님에 관한 충분한 지식이 아니라 잘 몰라도 믿고 받으면 마치 이게 뭐지? 그렇지만 그걸 먹으면 사는 것처럼 예수님을 받고 믿고 먹으면 사는 겁니다. 자, 주님을 충분히 알아야만 그 말씀이 효력 있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도 모르는 것도 믿고 받을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게 만나입니다. 이 만나가 그래서 무엇인가 하는 뜻이지만 또 하나는요, 이 만나는 원래 용어가 마누에서 온 말인데 이 마누는 좀 이게 뭐야 하는 약간 볼품없는 경멸하는 말이 들어있는 용어입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이런 말인 거예요. 이 뭐지라는 의문문이면서 동시에 경멸조의 말이 들어있는 게 만나예요. 왜 이렇게 경멸조의 말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몰라서도 말했지만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볼품없는 시시한 내용이 들었죠. 왜냐하면 제가 본문을 설교를 준비해서 하면서 묵상할 때 저도 좀 이상한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볼까요? 여러분 1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아마 만나를 처음 만났으면 이게 맞나? 이게 하나님 말씀하신 게 맞아? 이게 맞나? 뭔가 이상하다, 볼품없다, 시시하다, 이게 뭐지? 이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12절
읽어보시고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리니 내가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리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14절을 볼까요?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 이것을 보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왜 이게 맞나 그랬겠어요? 내일 아침에 가면 떡으로 배불리라 그랬어요. 나갔더니 떡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떡이 없었어요. 또요 볼까요?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을 봅시다. 4절 제가 읽을 때 들어보세요.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줄 것이다. 내일 아침에 떡으로 배불릴 것이다. 그래서 뭔가 기대감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 나갔어요. 하늘에서 떡이 비같이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마치 하늘에서 음식이 내린다처럼 뭔가 내릴 줄 알았는데 그런 일이 없었어요. 떡덩이가 막 굴러다닐 줄 알았는데 떡 없었어요. 이슬이 마른 자리에 작고 둥글고 서리 같은, 마치 이슬에 끼어 이슬 풀잎에 맺혀 있는 서리 같은 가는 무엇이 땅에 그냥 가늘게 끼어 있었던 거예요. 먹음직스러웠겠어요? 이상하겠어요? 이상했어요. 떡인 줄 알았더니 떡이 아니고 그냥 서리 같은 거야. 풀잎에 맺혀 있는 서리 같은 것이 땅에 하얗게 끼어 있는 거예요. 이게 뭐지? 이게 뭐야? 경멸절 이야기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에서 의아했어요. 주님이 분명히 떡으로 배불릴 거라 그랬고 하늘에서 빛처럼 내리겠다고 그랬는데 떡이 빛처럼 내리지도 않고 떡도 아니었던 이상한, 그냥 눈도 아니고 살짝 끼어 있는 서리 같은, 왜 이런 거를 주셨을까? 왜 이런 걸 주셨을까? 이 모양을, 만나의 모양을 좀 더 봅시다. 31절을 볼까요? 지금은 14절에서는요 서리처럼 가늘게 되어 있는 작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31절은 약간 좀 디테일하게 되어 있어요. 31절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가시가 뭔가요? 자씨가 아닙니다. 가시인데요. 가시 우리는 처음 들어본 거죠. 가시는 고수풀을 말합니다. 미나리과에 있는 고수.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생긴 놈이에요. 얘 씨를 보셨나요? 씨를 보여주시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러면 나와야 되는 건데. 두 번째 장 안 넘어가고 있어요 지금. 안 넘어가는군요. 겨자씨처럼 네네네. 이게 가시입니다. 고수풀의 씨. 그러니까 고수풀, 가스는 고수풀을 이렇게 부른대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씨가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작고 둥근 갓, 우리가 먹는 잣처럼 비슷하게 생겼고, 뭐라고 말하면 좋겠습니까? 좁쌀보다 크고 이런 형태의 둥구스러만, 이게 또 서리처럼 얇게 되어 있으니 둥글고 서리처럼 얇은 게 잘 이렇게 융합이 되진 않아요. 그러나 뭔가 하여튼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모아다가 조리해서 먹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떡을 주겠다고 말했고 하늘에서 빛처럼 양식이 내리겠다고 그랬는데 빛처럼 내리지도 않고 떡처럼도 생기지 않았는데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굉장히 문학적인 분이십니다. 문학적이어서 하나님이 때로는 시적 표현, 문학적 표현을 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문학적으로 표현했는데 우리는 그것을 다큐멘터리로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때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건 아주 신실하고 좋은 태도지만 어떤 거는 문자가 아니라 시적 표현, 문학적 표현을 담고 있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문자에 집착하는 것은 그 글을 기록한 하나님의 의도를 해치고 착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요, 본문을 지나치게 문자로 해석해서 본문을 왜곡하고 파괴시킬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경을 공부할 때 잘 공부하지 아니하면, 잘못하면 문자에 집착해서 진짜 본체를 놓칠 수가 있고 어떤 상징을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만나가 같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고 어렵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게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를 볼 때 만나가 볼품없고 이게 뭐야 싶은 만큼, 이게 맞나 싶을 만큼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요, 영생을 얻고 행복하고 축복을 누리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우리 삶이 변화될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나왔더니 이게 뭐야, 이게 그냥 찬양은 시끄러운 소리가 막 나오고, 기도하는데 뭐 알아듣지 못할 말을 하고, 설교는 뭔 소리인지 모르는 말,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 30분 1시간씩 막 하는 것 같고, 그리고 왔다가 마음만 불편해서 가는 사례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안 그러지만 불신자가 처음 왔을 때 그런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냥 예배만 데리고 오면 선포되는 말씀이 그 사람을 막 부서뜨려서 은혜 받고 데릴 것 같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은 예배당에 들어왔을 때 찬양이 저건 뭔 소리인지, 기도는 왜 또 저렇게 뭔 말하는지, 설교 이야기의 대부분 알아듣지도 못하겠는 말들을 해서 뭐야, 이게 뭐야,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게 뭐야 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이게 맞나 싶다는 거죠. 초기에, 또 신앙생활 초기에 몇 차례 나오면 은혜 받을 줄 알았지만, 어떤 사람은요 몇 차례 1년 2년 다녀도 여전히 이게 맞나, 이게 뭐야,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기대했던 것과 내 눈에 닥친 모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기대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분이 먹기는 어려워요. 어쨌든 맛을 보고 먹고 내 것으로 받아들이면, 받아들일 때 이 안에서부터 역동적인 변화와 생명을 주는 변화와 능력을 주는 변화를 만들어내지만, 이게 뭐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거야? 팔짱 끼고 지켜보고 있는 한 그 사람 그저 맞나, 이게 뭐야, 내가 생각했던 떡이 아니네 라고 되고 마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믿게 됐다는 것은요 기적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저 교회 나온다고 다 믿게 되는 거 아니고요, 성경 읽는다고 다 믿게 되는 건 아닙니다. 기적인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셨고 알게 해주셨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하셨고, 이 만나의 맛을 보게 해주신 것,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사는 것,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에요.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닌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예수 믿는 것을 시시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 뭐 밥이 나오니 돈이 나오니, 게다가 거기다 왜 돈은 갖다 주니, 온갖 말들과 비난을 퍼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먹고 마시고 내 안에 담으면 분명히 꿀 같은 맛이 있다고 말하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그 안에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시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에게 구원자 되신 예수님 그 만나와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만나의 마지막은요 날마다 거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가서요,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양식으로 삼고 살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날마다 만나야 됩니다. 이거 아니면 죽는다고 생각하고 만나야 됩니다. 광야를 사는 동안에 만나 이외에는 어떤 것도 먹을 것을 허락해 주지 않으셨어요. 만나와 매출하기 말고는.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 나에게 생명을 영위하고 삶의 기쁨을 주고 나의 삶에 힘을 공급하는 유일한 통로로 예수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이 한 주간도 삽시다. 말씀을 붙듭시다. 말씀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